할렐루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하면은 빌리그레임 목사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 교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을 막 비평을 하는데, 이 기사와 이적들, 표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 이적들을 이것을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동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3분의 1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빼버리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혼동이 왔어요. 막 그냥 그 갈등이 많이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비평하고 기적과 이적들,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런 걸 다 빼버리면은 뭐가 남겠어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갈등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신학자들은, 교수들은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다 빼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리그레임 목사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주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한 순간에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몰려오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입을 꽉 다문 분도 있네. 나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영국의 선교사님이고 중국에서 선교하신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특별하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선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는요, 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세월 지나면은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31절까지 쭉 보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거든요. 이 세상이 어둠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 궁창이 생겼고요, 바다와 또 땅도 생기고요, 해와 달과 별도 생기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행복하게 정말 부족이 없이 살았어요.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아니하면은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했는데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인들을, 우리 인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러니까 그 죽은 몸이 벌떡 일어나서 살잖아요. 그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시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분부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리라. 그러면서 천국에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럼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20명의 주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그냥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는요 그들이 입이 꽉 열려지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말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님 제자들이 겨우 갈릴리의 그 어부들 있잖아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리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무식한 사람이 많아.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바라볼 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막 방언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방언이 뭐냐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 당시에 이제 오순절 그 명절이 되면은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모여서 보니까 그 120명의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들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 온 나라의 말로, 사우디 말로 하고 뭐 그냥 여러 나라 말로 그냥 이 제자들이 막 말하는데 자기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고서 우리나라 말을 하는가? 우리는 몇십 년 외국어 배워도요 정말 잘 사용 못하잖아요. 영어를 몇십 년 배워도요 그 외국인들 만나면 제대로 대화 한번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감을 잡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글을 들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길 바랍니다. 그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주님 제자에 나가서 성령이 이끌림 받으어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심재받고 구원 받으세요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요 한 방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0명이. 여러분 말그렇지 3,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청양군 같은 그 군에는요 인구가 5만도 안 돼. 5만도 안 돼. 군 전체가 다 해도 5만도 안 돼. 뭐 어떤 때는 5,000명 막 그냥 이런 수다한 사람들이 그냥 한번 그 주님 제자들의 말, 성령의 사람들의 그 말 언어가 한번 나가는 순간에 그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움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네? 저 안진뱅이, 걷지 못한 사람, 장애인 40년 동안 베드로 가가지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와, 정말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유언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선포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아무한테나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가서 귀신한테 얘기하면요, 네가 뭔데? 그리고요, 달라붙어 뛰어 올라요. 눌러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면, 하나님이 가시면, 성령이 가시면은요, 귀신이 먼저 알고 뒷걸음쳐서 도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각종 해도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 믿음은 견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은요, 최고의 건강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 말, 자기 말, 마귀가 지키던 말,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척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예수님이에요.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야, 너 이거는 다 허락하는데 요거는 하면 안 돼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어겨서 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잖아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까지 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작품이 바로 아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그냥 지으시고 너무 좋아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가차없어요. 잘라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야,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요, 가차없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좋은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좋게 하죠.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거를 진짜 아주 찰떡같이 믿고 받아들이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지요. 근데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뭐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결국은 살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후회의 막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살 말씀해 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살 말씀했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그 우리 인생이 열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저는 참 어리석어서요, 뭐 휴대폰 같은 거 사면은요, 설명서를 잘 안 봐. 그냥 아는 거, 귀찮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기능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전화하고 뭐 이 정도면 되니까. 네. 근데 처음엔 좀 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이걸 정말 기능을 제대로 알아서 사용하면 이 많은 유익이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대탐험도 하는데요, 기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나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참 복이에요. 성경을 갖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북한도 갖지 못해, 공산주의 국가들, 이슬람도 갖지 못합니다. 저 불교 국가도 성경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졌다는 건 참 복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그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 이것은 우리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읽고 너도 읽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록된 말씀의 기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체험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그 데리고 온 아이를요 못 고쳤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 예수님이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역사들 그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기도도 하고 했겠지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겁나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귀신은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체험하고서 아그리빠 왕이여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개입이 안 되면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정말 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큽니까? 그냥 아주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언대로 마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씨름하는데 우리가 가볍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우리들도 뜨겁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씨름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육체의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기가 얼마나 쉽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말씀 때문에 지금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끊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려. 이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 제자들도 순간순간에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주님 제자들도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엘리는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재물을 자기가 먼저 갈고리로 끌어내가지고 먹지 않나, 제사 드리는 그 수종들은 여인들과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나, 계속 경고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식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은 하나님 말씀을 경멸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경멸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니까 존중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정말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나중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당시엔 전쟁이 많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대치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근데 이제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지금 보면 예배지만은 그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어요. 왕이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막 그냥 그 전쟁의 때는 다가오는데 막 그냥 군대들이 막 겁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열이 흩어지는 거예요. 막 아군들도 슬슬 흩어지고 막 빠지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급하잖아요. 빨리 제사 드려서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는요,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결국은요, 정말 철저하게 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는요. 다윗은요, 그 사울왕이 얼마나 그냥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나단을 뺏고 다윗이 왕이 될까봐 겁나가지고 이 사울왕이 먼저 선수쳐서 다윗을 제거하겠다고 막 창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윗은 피하면서 어떤 때는 막 미친 척도 하고 그러면서 피해 다니지요. 그러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자기 그 코앞에 있습니다. 그냥 죽여도 돼요. 근데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냥 옷자락만 좀 자르고서, 사울왕이요,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 옷자락이에요.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내가 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이면은요,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잖아요. 피해 다니고 막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끝날 수도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면 딱 끝나버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급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조급하면은요,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다른 거 기분,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사람 말 따라서, 세상 따라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사실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아주 선수예요. 선수,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이니까.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다시 정리해야 돼.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려면. 이게 물고기를 못 잡았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힘들잖아요. 장사도 잘 돼야 힘이 나지. 안 돼 보세요.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힘든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물을 내렸더니요, 물고기가요 싹 그물로 다 들어온 거예요. 막 그냥 걷어 올리니까 찢어질 정도로 막 올린 거예요. 막 그냥 2배 가득 실을 정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바닷속에서도 역사하잖아요. 물고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건대 부총장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부모님들이 머슴 살고 식모 살고 근근히. 근데 감사하게도 어머니하고 그 교회 다닌 거예요. 가까이 교회가 있어서.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뢰마의 말씀으로 이 르테영 박사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을 바라볼 때 너무 힘들어서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녔는데요, 18살에 드디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야간 대학 다니고서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덴마크에 가서 유학하고 저 우리나라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경제 정말 농어촌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가요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의 그 나라의 선진 농업을 배워서 우리나라 좀 잘 살 수 있도록 좀 배우고 싶다, 유학하고 싶다, 국비 장학생으로 나를 좀 초대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소도 제대로 안 쓰고 그 나라의 왕 국왕에게 그렇게 써서 편지를 붙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국왕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주소도 없는데. 야,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 국왕이 감동을 받고서 그 학생이 누군가 알아보고 그 학생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시키도록 가라 해가지고요, 와가지고 전액 그 정학생으로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선진 문물을 배우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새마을운동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정의 훈련회 하면서 한참 막 떠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에도 오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붙잡고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성자가 됩니다. 그는 굉장히 젊은 날 방탕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17년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너무 방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봐라. 그리고 편 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온 거예요. 그는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사실 한 민족을 이끌어간다면 참 힘든 거예요. 거기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곳에는요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파들이 더 많아. 막 그냥 툭하면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투덜대고 막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 인도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그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40년 동안도 못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야, 출발해. 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때 우기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와요. 막 요단강이 넘실넘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 오면은요, 우리 요즘에 막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금방 내 비가 오면은요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니까 겁나. 물이요 이게 보통 그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간 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짝만 치면은요 균형 잃어서 넘어져요. 그냥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까 휩쓸려 가면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어요. 휩쓸려 가는 순간에 죽어. 그냥 무릎만큼만 차도요 우리 힘을 못 써요. 그 얼마나 겁납니까? 요단강이 넘실넘실 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그리고 먼저 제사장 앞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서 그리고서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흐르던 물이 스톱되면서 겹겹이 쌓이면서 물이 위로 올라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육지같이 요단을 걷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해요. 10명의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성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성을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 있는 10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성을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저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성벽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성벽을 허물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에 갔습니다.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 사람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을 생각할 때는 군대 몇 명만 가면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찮게 여기고서 들어갔어요. 전쟁했는데 왜인걸 아이성의 사람들한테요 진 거예요. 전쟁에 패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막 그냥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렇게 적은 군사인 저 조그만 성도 우리가 패하다니, 저 엄청난 것도 이겼는데.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가이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기에서 좀 그 물건을 탐내 가지고 그 훔친 것이, 그것이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이렇게 큰 정말 아픔이 되고 실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서, 그러니까요, 이 검이라는 것이 시퍼런 거예요. 진짜 이렇게 날이 서가지고 시퍼렇게 날선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과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성경은 간단해요. 복받고 복 못 받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말씀하잖아요. 주의해야 돼. 그곳은 위험한 곳이야. 그곳 가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세상의 말 기울여봐야 바보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무슨 복을 주겠어요. 우리를 아주 올무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마귀잖아요. 죄악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의 눈이 또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다 뜨고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릇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지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고요, 강건함이에요. 강건함. 여러분들 믿음 생활한 성도들의 건강함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말씀의 깔때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한다 저런 소리 한다 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은요 우리는 아멘이지요. 틀림없이 100%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복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요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나이를 먹다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진리로 다가와. 왜?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많이 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이 겉은 말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나이 좀 먹어보면은요 육신도 한쪽 이렇게 연약해지고요. 예? 눈도 창도 내려오고 맷돌지도 현찬해지고 다 이런 것들이요 살아보면 다 알아요. 다 이게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장 좋은 생명의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 다른 데 가까이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요 귀를 기울이고요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정말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면 그 말씀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믿음 없는 말하면은요 얼마나 헛방이잖아요. 헛질하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 말을 들었는데요 또 생각이 금방 났어요. 뭐냐면은 어느 분이 간암에 들어서 간암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겨우 살아봐야 한 달 더 살 수 있다고. 절망이죠. 주위에 있는 집안 식구들도 다 이 사람 얼마 못 사니까 그 죽음에 대한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다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뭐 얼굴이 새카매지고 뭐 이제 병색이 더 짙어지고 이제 더 오래 못 살 것 같은 그 연약함들이 막 그 죽음이 몰려오고 있고, 그때 목사님하고 이제 만났어요. 목사님이 샬롬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샬롬 샬롬. 그러니까 이분이요 어떻게 들었냐, 그 소리가 살롬 그렇게 들은 거예요. 살롬 살롬. 야, 이 사람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았어. 목사님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살롬이라고 나한테 선포해 주다니, 야,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주의 종인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부터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나는 살 사람이다. 막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막 암과의 싸움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러더니 암들이 하나하나 물러나기 시작하더니요 건강해서 교회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유일하게 나보고 살롬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말 잘해야 돼요. 맨 부정적인 얘기나 했었고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요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해질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가난 저주 질고를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다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다 됐어요. 2000년 전에 해결된 걸 가지고서 마귀는 지금도 그걸 울겨먹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에 빠져가지고 질병에 빠져서 아픔에 어둠에 빠져서,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고요 천국 갈 그런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바꿨어요.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퍼렇게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다면은요 지금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잡아보세요. 말씀. 네. 다 괜찮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나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 나의 목자님 내게 부족이 없다. 여러분들 말씀을 잡으세요. 그 문제에 말씀을 대입하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문제 떠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아픔들, 속이는 것들, 우리를 자꾸 그 아주 깊이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들 말씀을 대입하세요. 네, 그리고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마음의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지혜과 머리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 저주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